역대상 4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야베스의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약 26년 전이었을 겁니다. 2002년인가요? 2002년에 아주 커다란 일이 있었어요. 기독교 특히 출판사를 강타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이 한 권의 책의 출판으로 시작이 되었어요. 그 책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이 나올 때 미국에서 500만 부가 팔렸고 우리나라에서는 약 40만 부나 팔렸던 베스트셀러였어요. 그 당시만 해도 기독교가 출판사가 좀 침체기였어요. 그래서 많은 출판사들이 문을 닫고 또 부도가 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책은 가뭄의 단비와 같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안 가던 그 출판 서점에 가가지고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 막 불티나게 막 팔리면서 센세이션을 일으키면서 여러 가지 하루작들이 나왔는데, 묵상을 위한 야베스 기도, 여성을 위한 야베스 기도, 청소년을 위한 야베스 기도, 학년전 어린이를 위한 야베스 기도, 어린이를 위한 야베스 기도, 이런 시리즈로 해가지고요, 야베스 기도 CD,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노래까지, CCM의 야베스라는 기도라는 CCM의 노래까지 불려질 정도로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어떤 교회를 방문하면요, 교회 보면 야베스 기도라는 책을 가지고 소모임을 한대요. 그리고 정문에니까 로비에 보니까 야베스의 기도 딱 올려놓고 전 성도들의 필독서, 더불어서 그 당시 또 어땠어요? 긍정의 힘이죠. 긍정의 힘. 그래갖고 조엘 오스틴의 긍정의 힘. 그래갖고 제가 인천공항에 한번 제주도 가려고 했더니 인천공항에 서점에 보니까 이 책이 크리스찬 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일반 서점에서 보니까 긍정의 힘하고 책이 그 하드로 되어 있는 양장본으로 되어 있는 책이 딱 걸려 있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처럼 이 야베스라는 기도라는 것이 엄청난 센스인데, 이 저자가 누굽니까? 바로 브루스 윌킨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브루스 윌킨스. 이 사람은 국제적인 사역단체인 설립자인 WTB의 설립자인데요, 이 사람이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쓴 책입니다. 그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걱정과 불안에서 지우게 하는 기도, 삶을 변화시키는 가르침의 7가지 법칙. 그가 오늘 이 본문에서 큰 힌트를 겪어서 이 야베스의 기도를 따라 자신도 기도를 하면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이 야베스, 여러분, 야베스의 이름이 뭐죠? 수고로이 나았다, 고통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야베스라는 게 수고로이 나았다, 고통.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을 하십니까? 10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랬어요. 이 사람이 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의 기도가 너무 간략해, 짧아요. 여러분, 10절에 보면 야베스 기도가 소개됩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했는데, 이 짧은 몇 구절밖에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두 기도를 들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단히 가성비가 좋지 않습니까? 요즘에 보면 좋은 기도하면 뭡니까? 특히 이제 저도 이렇게 보면 이제 우리 루터 선생님이나 우리 칼빈 또 우리 청교도들, 기도가 대단히 길어요. 여러분, 이 매튜 헨리가 기도라는 책에 있어요. 저는 기도라는 책에 대해서 기도에 대한 정의, 기도에 대한 특성,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근데 이 두꺼운 책이요, 시편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로 시작해서 시편을, 그러니까 시편에 있는 기도의 내용을 시작해서 끝날 때 시편으로 끝나요. 거기에 그 사람의 생각이 없어요. 이게 시편의 구조를 가지고 와서 그 구조를 연결이 돼가지고 끝날 때까지 시편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나 이 시편을 얼마나 이분이 숙지하고 있었던가, 거의 외웠다고 봅니다. 루터의 기도, 루터가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한 구절을 가지고 그 구절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루터가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 우리 선배들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1시간, 2시간, 3시간
제 최장적으로 기도 많이 하신 분이 제가 알기로는 12시간 기도하신 분이 있어요. 12시간. 그건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따라갈 수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야베스 기도 왜 주목을 받는 거냐? 짧아요. 한두 마디 했는데 하나님이 기도를 다 들으셨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인생의 반절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여러분 태어날 때 수고로이라는 거, 야베스 이름을 졌던 거 보면 그 어머니가 이 야베스를 낳을 때 고생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자녀 이름을 야베스, 수고로이, 고통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난산이었던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옛날 분들은 자녀를 낳다가 죽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이라가 발견될 때 어느 가문이 이제 무덤을 이렇게 다른 데로 옮기려고 했는데, 옛날에는 이제 무덤을 어떻습니까? 석고로 이렇게 발랐잖아요. 회를 발라가지고 밀폐되니까.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대로 미라가, 옛날에 400년 전 미라가 그대로 있는데, 산모로 이렇게 그 의학자들이, 과학자들이 그 CT로 촬영을 딱 해, MRI 촬영을 딱 했더니 이 미라의 뱃속에 아기가 있다는 거예요. 아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산모가 아이를 낳다가 죽은 거죠. 근데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죠. 옛날에는. 그렇죠? 뭐 지금이야 뭐 그 일어났다가는 뭐 의료분쟁이 일어나가지고 그 병원 문 닫아야 돼요. 요즘에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이 야베스를 낳을 때 엄청난 난산이었고 사경을 헤매다가 정말 극적으로 이 아이가 출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야베스인데, 이 이름이 어떻게 반전이 일어나죠? 어떤 반전입니까? 9절에 보니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다 그랬어요. 태어날 때는 난산과 고통과 그 어미의 정말 생사를 거는 그런 투쟁 속에서 태어난 이 아이가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서 어떻습니까? 귀중한 자다. 그 형제들 가운데 탁월함을 드러나고 인정을 받고 존경받고 그런 존경받는 인물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복 주세요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지경을 넓히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서 나의 환난을 벗어나게 해달라니까 하나님이 다 벗어나게 하셨다. 너무나도 가성비 좋은 기도. 우리 선배들이 참 모세는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 않고 기도했잖아요. 또 우리 선배들 얘기 들어보면은 다들 기도원에 가가지고 나무 하나 뽑아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아침에 가가지고 저녁에 오고 그냥, 예? 어떤 분은 열흘, 어떤 분은 20일, 어떤 분은 30일 막 금식을 하면서 그 사경 그렇게 막 기도하고 막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복 달라고 딱 두 마디 했는데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야베스의 기도가 주목을 받으면서 브루스 위킬슨도 이 기도를 따라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자신이 응답을 받았다고. 그러면서 자기의 체험 간증을 본문을 가지고 얘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받으면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대체로 보면 여러분 잘 안 읽는 책이 있어요. 성경에서 어떤 책이 잘 안 읽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꼽는 다음에 모세오경 제일 안 읽는 책이 레위기서입니다. 레위기서 그냥 스킵 넘어가 버립니다. 레위기는 보면은 뭐 율법 규정에다가 뭐 제사 의식에다가 무슨 제사 거기다 먹어야 될 음식 먹지 말아야 될 음식에다가 무슨 절기도 뭐 이렇게 많고 사람들이 이렇게 넘어가 버려요. 또 안 읽는 책이 어떤 책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 다음 두 번째로 잘 안 읽는 책이 역대서를 안 읽어요. 왜요? 역대서를 읽을 필요가 있어요. 열왕기 상하가를 보면은 다 있는데, 자세하게 기록이 돼 있는데, 북왕국의 19명의 왕과 남왕국에 있는 유다 왕 20명의 왕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히 있고, 역대서 같은 경우는 주로 남왕국에 있는 유다의 지파에 있는 왕들, 다윗의 왕들만 기록돼 있잖아요. 사울은 딱 10장 한 장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역대서는 또 시작부터 1장부터 9장까지 뭡니까? 족보에서 시작해서 족보로 끝나. 1장부터 9장. 족보예요. 9장, 9장을 족보해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열왕기서를 읽었다는 위로를 받고, 네, 양심의 담대함으로 역대서를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신약으로 넘어오면 여러분, 신약으로 또 희생된 복음서가 있어요. 어떤 복음서인 줄 아십니까? 마가복음을 희생합니다. 마가복음. 4세기 어거스틴 히포의 이 어거스틴 그런 말을 해서 마가복음은 마태복음의 축약복음이다. 이 한마디 때문에
이분이 그런 말을 해가지고 마가복음은 마태복음의 축약복음이라 해가지고 마태복음을 읽고 마가복음은 그냥 넘어가 버려요. 왜? 마태와 마가는 그 내용과 사건이 거의 90%가 일치를 해요. 90%가. 마가복음의 661절과 그리고 마태복음의 660절이 90%가 일치합니다. 누가복음은 몇 절이 일치하냐면 누가복음은 50에서 55% 일치를 해요. 그러다 보니 마가복음이 소외가 돼버리는 겁니다. 들러리가 됐어요. 사람들이 마태와 누가는, 왜요? 마태와 누가는 좀 다르잖아요. 마태는 족보로부터 시작하고 예수님의 출생의 이야기고, 누가복음도 어떻습니까? 누가복음도 예수님의 출생에 대한 성전 중심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더 시각이 좀 달라요. 그리고 이 마태와 누가는 좀 겹치질 않습니다. 요한복음은 또 기록이 또 독특하잖아요. 예수님의 일대 기록 기록된 게 아니라 주제별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마태, 누가, 요한복음을 읽고 마가복음은 뭡니까 여러분? 장을 넘어가기 좋은, 분량을 채워주는, 넘어가는 그런 복음서가 됐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여러분 역대서를 주목하지 않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오늘 본문에 1장에도 9장까지는 다 족보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하나님도 아담으로 시작했다고 족보로 시작되잖아요. 그런데 족보로 하다가 오늘 보니까 스토리가 있어요. 이야기가 나오네요. 야베스에 대한 이야기가 짤막하게 딱 나오는 거예요. 주목이 되죠. 이 사람이 기도니까 다 응답이 됐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 야베스에 관련된 수많은 서적도 나오고, 지금도 여러분 서점에 가면 야베스 이름으로 지금도 서점에서 나오는 것도 있고요. 지금도 보니까 CCM 중에서 은혜로운 이 멜로디가 정말 은혜로운 그 야베스 기도라고 하는 그런 노래, 여러분도 아마 심심찮게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제가 이 야베스 기도, 브루스 윌킨스 이 사람의 책에 대해서 성서 신학자들은 한결같이 한 목소리로 비성경적이다라고 판단을 내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무리 사람의 경험과 체험이 탁월하고 놀랍고 하더라도 그 경험과 체험은 그 사람의 개인에게 주신 것이지 그것이 성경을 능가할 수는 없는 거예요. 모든 이단들이 그렇게 시작됐어요, 여러분. 전두간에 여러분 박태선이 어떻습니까? 6.25 때 피난을 가다가 열차를 타고 갔는데 갑자기 비행기가 떠가지고 폭격을 했을 때 그때 피가름을 경험했다 그래요. 피가름이 뭡니까? 내 몸에 피가 싹 해서 성령의 피로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처음에는 장로고 참 이렇게 개신교 안에 있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단의 교수가 돼버렸잖아요. 자신의 경험과 체험, 그것이 놀라울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자신에게 주신 것이지 그것을 심화 확대해서 교리로 만들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주의 환상과 계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경험한 환상과 계시. 내가 3층전에 가서 낙원에 가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을 보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참 이 원문을 좀 봐야 되는데 거기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얘기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번역하면서 이게 조금은 좀 완곡하게 표현했는데 의미를 가면 하나님이 그 개인의 체험을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뭡니까? 내가 이것을 너에게 더 이상 말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지나치게 너희들이 나를 지나치게 생각할까 봐. 지나치게라는 게 뭡니까? 바울을 사도 그 이상의 영적인 사람으로 주목할까 봐 내가 너에게 얘기하지 않는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물론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늘에 가서 놀라운 경험을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것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주신 것이고 바울이 경험한 것은 바울 자신에게, 왜요? 바울은 엄청난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목숨을 걸어야 될,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당시에 소아시아에서 유럽 대륙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여러 번 죽을 고비 넘기잖아요.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했어요. 제자들이 다 만류하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가잖아요. 가면 결받고 환란이 기다리고 있는데도 가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죠. 근데 그 사명을 더 강화시켰던 것이 하나님이 주셨던 그런 영적인 경험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한글 성경에는 이 역대서가 중간에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중간에. 근데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는 그 유대교에 보면 타나크, 유대교 성경이죠. 배치를 보면 이 역대서는 구약에서 마지막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우리 개신교는 여러분 그 전통 그대로 이어봤잖아요. 우리가 AD 90년에 얌니아라고 바리새인들의 그 모임이 있었어요. 90년에 AD 90년에 그때 정경이 확정이 됩니다. 그때 우리가 갖고 있는 구약 이 39권이 거기서 확정이 돼요. 우리는 그 전통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39권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죠. 물론 조금 한 24권으로 돼 있는데 왜냐하면은 3에서 뭐 11개서가 합쳐져 있어요. 그게 합쳐서 들은 거예요. 근데 내용은 똑같아요. 근데 거기에는 이 역대서가 마지막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권위서, 모세가 가장 권위니까 모세 5경, 그리고 선지서, 성문서 이런 순서를 따지면서 이렇게 배치된 거거든요. 우리는 이야기식계, 역사적인 연대기표로 배치시킨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왜 여러분 이 마수라 구약 성경은 왜 역대서를 마지막에다가 배치했느냐? 역대서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구약 성경의 모든 것의 결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역대서입니다. 두물머리 아시죠, 여러분? 태촌에 가면 두물머리 자주 가시죠? 네. 스트레스 받으면 좀 두물머리 가서 또 커피도 마시고. 근데 두물머리가 뭡니까? 두 개의 강이 한 곳에 모아진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역대서가 두물머리와 같은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중대한 두 가지 기둥의 계시가 한 곳으로 모아지는 것, 그게 바로 역대서입니다. 그래서 역대서는 1차 독자가 누구냐? 마지막에 보면은 여러분 알 수가 있는데 1차 독자가 누구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예레미야 예언대로 내리되 70년 후에 고토로 돌아온다는 그 하나님의 예언을 따라 그들이 70년 만에 고토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예루살렘에 성전 짓고 그 다음에 성벽을 느헤미야가 와서 완공하고, 그리고 과거에 유다 왕국이 다스렸던 그 땅을 확보하는 것이 포로민의 여러분 일차적인 사명이었습니다. 오늘 이 역대서는 바로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한 말씀이기도 하고요, 그들에게 비전을 제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어떤 비전이냐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는 너희들이 해야 될 비전이 있잖아요. 목표가 없이 돌아온 건 아니잖아요. 그게 뭐냐? 왕과 제사장의 나라. 왕과 제사장의 나라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1장에서 9장까지의 족보를 쭉 보시면은요, 12지파에 대한 족보가 있고 어느 지파는 한두 절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집중적으로 족보를 얘기하는 게 딱 두 개의 지파예요. 유다 지파하고 레위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하고 레위 지파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를 집중적으로 다루다가 어디로 가냐면 다윗 왕에게 갑니다. 그리고 다윗 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의 왕들 얘기해요. 그리고 레위 지파를 하고 레위 지파 게르손, 무라리, 그리고 뭡니까 고핫 세 개의 족장에서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제사장, 문지기, 성가대 집중적으로 다뤄. 그러니까 유다 지파와 레위 지파 두 개의 지파를 집중적으로 다루는데, 이제 10장에 보면은 사울 왕을 했다. 사울 왕이 마지막에 길보아산에서 왜 죽느냐 이유를 말해줘요.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신돌의 그 신접한 여인,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에게 물은 것이 바로 그의 죽음의 원인이다. 이렇게 성경이 밝히고 있어요. 10장에서. 그리고 나서 11장에 바로 누가 나옵니까? 다윗 왕이 나옵니다. 다윗 왕이 와요. 그리고 다윗 왕에 대한 기록이 상당한 분량으로 기록하고 나서 두 번째 나오는 게 누구인 줄 아십니까? 솔로몬 왕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왕 중에서도 다윗 왕과 솔로몬 왕에 대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다루는데
다윗이 인생에 많은 실수도 있었잖아요. 우리 안에 바세바 사건도 있고 압살롬이 반란 사건도 있었고, 그렇죠? 이런 것 기록하지 않습니다. 다 빼버려요. 다 빼버려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 이 두 탁월한 임금에 대한 것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자가 뭘 말하고자 하는 말이 있습니까? 너희들의 비전은 왕과 제사장의 나라를 건설하는 거라는 거죠. 왕과 제사장의 나라. 그 왕이 누굽니까? 다윗의 후손. 왜요?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사장이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거잖아요. 왕과 제사장의 나라, 이 비전을 가지고 너희들이 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고향으로 너희들이 돌아왔다는, 이것이 너희들의 비전이에요. 그러면 이 비전을 따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황폐했던 이 유대 땅,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황폐화가 됐잖아요. 이 황폐한 땅의 지경을 확보하는 겁니다. 지경을 확보하는 거예요. 이 지경을. 오늘 야베스는요, 여기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스라엘 하나님께 하랬다 그랬어요. 이걸 주목해 보셔야 돼요. 이스라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요, 언약의 하나님에 대한 또 다른 대형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어떤 언약을 맺었? 땅에 대한 약속이 뭡니까?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갈대 우레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가나안 땅 딱 도착했을 때 어디 도착했어요? 세겜에 도착했잖아요. 세겜. 거기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서 이곳을, 이 땅을 내가 너와 후손에게 주리라 했잖아요. 나중에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인도 아래 가나안 목전에 이제 이르러 가지고 여호수아의 인도로 어디로 들어갔죠? 가나안 땅 들어가서 7년 정복 전쟁으로 차지했어요. 그때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세겜에다가 모읍니다. 그래서 이게 베델과 아이 사이거든요. 그래서 축복의 산인 그림심산과 저주의 산인 에발산에 6개 지파씩 딱 거기다가 모아둔 다음에 그 가운데서 율법서를 낭독합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이렇게 순종하는 자는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러면 축복의 산인 그림심산 10개 지파가 아멘 하고, 이런 자는 뭐 우상을 숭배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자다, 부모에게 불을 저지르는 자는 저주를 받을, 이 저주 낭독할 때 에발산의 저주산의 10개 지파가 아멘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에 도착했던 세겜이 어깨와 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깨, 등. 그 뭐냐면 책임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세겜에 도착했을 때 이 세겜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셨었는데,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시지만 인간에게도 도리가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책임. 그 책임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만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들어가자마자 세겜 지역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언하는 게 뭡니까? 너희들이 순종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만 불순종하면 결국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에서 쫓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마지막 죽기 전에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세겜에다가 이스라엘 사람들 다 모아놓고 그들에게 결단을 촉구하잖아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길 텐데 너희들 하나님 섬기지 않으려면 지금도 시간 안 늦었으니까 떠나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도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언약을 맺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의 약속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계승 발전이 된다는 사실이겠죠. 오늘 여러분, 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언약의 하나님 뭡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을 맺었던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위대한 왕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그 왕국을 이루는 게 땅과 백성과 하나님의 통치, 이 세 가지 요소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성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 뭡니까? 하나님 이 가나안 땅, 이걸 너와 내 후손에게 준다고 했잖아요.
오늘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언약의 그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을 맺어서 주리라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께 오늘 이 야베스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렇게 됐어요. 사실은 이 번역이 약간은 제가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사실은 원문을 우리가 제대로 번역을 한다면 하나님 내게 복을 주소서, 내게 복을 달라고. 여기서 야벳에서 구한 복은 뭡니까? 언약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 구했던 복이 뭘까요? 이거는 아브라함을 부르자마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고 그랬어,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이 야벳은 언약을 상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약속하시고 이삭에게 약속했잖아요.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복을 어떤 복을, 큰 민족을 이루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너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얻을 거라고 말했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밟은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기업으로 준다라고 말했잖아요. 여러분, 이 이삭이 기근이 들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삭아 내려가지 마라. 네가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그 땅을 떠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야베스가 구했던 이 복은 언약의 축복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의 축복, 이삭에게 주시겠다는 야곱의 축복, 그리고 야곱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언약의 축복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구하는 게 뭐죠?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지역, 여기서 지역이란 경계표를 뜻하는 거거든요. 경계표, 지표. 옛날에 보면 땅과 땅 사이에 경계선이 있잖아요. 그 경계선, 경계표를 구하고 있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초두에 이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포로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도착하자마자 예루살렘의 성전을 지었는데 예루살렘의 성벽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산발락과 도비아와 그 게셈이라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되게 방해를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공사가 중단이 됐다가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완공시키잖아요. 느헤미야가. 근데 문제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주신 사명은 왕과 제사장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인데 황폐했던, 전쟁으로 인해서 방치되고 황폐해서 동물의 왕국이 되어졌던 이 지경을 넓히는 것이 그들의 사명입니다. 그들이. 근데 여러분 1장에서 9장까지를 여러분 잔잔히 여러분 집에 가셔서 많이 이 족보로 보시면은요, 그 맥락으로 흘러가요. 이게 황폐됐잖아요. 옛날에는 정말 사람도 많았고 번화가였고 또 여러 가지 건축물도 있었어요. 수백만 명이 거주했던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전쟁으로 인해서 다 파괴가 되고 그 거주했던 모든 사람들이 쫙 북쪽에 1500, 2000km 될 때는 그쪽으로 다 포로 끌려갔잖아요. 그리고 나서 70년이 지나서 여러분 이렇게 방치된 우리 주사랑교회도 이렇게 방치시키고 70년 후에 여러분이 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이 안고 있는 그 의자가 어떻습니까? 의자가 먼지가 아주 자욱하고 앉으면은 의자가 푹석 그러고 깨질 겁니다. 예? 문부터 열면은 삐그덕하다 문이 툭 떨어지게 되고. 여기가 교회였을까? 70년이야, 70년. 한 세대가 지나갔어요, 거의. 그들의 사명은 뭡니까? 도착하자마자 개간을 해야 돼요. 개척을 해야 되죠. 옛날에 그 정말 유명했던 그 도시들, 할아버지에게 들었던,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얘기해 주셨던 그 아름다웠던 그 도시, 그 황폐한 그곳을 그들은 개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개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야베스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합니까? 부합하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어요. 왕과 제사장의 나라를 사명으로 왔는데 과거에 그 위대한 왕, 다윗과 솔로몬이 다스렸던 그 위대한 왕,
그 시대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악전 고투 속에 땅을 개간을 해야 되고, 잡초를 제거해야 되고, 돌무기들을 제거해야 되고, 집을 다시 지어야 되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야베스가 기도합니다. 나의 지역을, 나의 지경을 하나님 넓혀달라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 달라고. 그러니까 너무나도 이 일이 버거운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너무나도 버거운 거예요, 하나님.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소서라고 말해서, 환난과 고통이 있어서 끊임없는 이 민족들이 얼마나 협박을 했는지 몰라요. 이 민족들. 옛날에는 유다 민족이 이 지역에서 다수였죠. 근데 포로로 끌려갈 때는 끌고 가고 저기 또 동쪽에 있는 이민족들을 다 데리고 이 지역에다가 이주시켰잖아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이 거기서 탄생한 거잖아요. 사마리아 사람들. 여러분, 이 유다 민족이 돌아올 때 1차, 2차, 3차 약 8, 90년의 기간을 가지고 세 번에 걸쳐서 포로민이 돌아왔잖아요. 1차가 언제입니까? 539년에 대제사장 여호수아하고 총독 스룹바벨의 인도 아래 5만 명이 돌아왔어요. 5만 명이. 2차는 몇 년 됩니까? 2차는 454년, AD 454년에 여러분 에스라가 2, 3천 명을 데리고 두 번째 귀국을 했습니다. 3차는 444년이에요. 느헤미야가. 여러분, 이들의 수를 다 합쳐봤자 6만 명도 안 돼요. 소수요. 우리 하남시만 해도 32만 명인데, 도착하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거기는 이미 오랫동안 살고 있어요. 이민족들이 살고 있었어요. 옛날에는 다수였지만 소수요, 소수요. 예? 그래가지고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루살렘에 성벽을 막 짓고 있는데, 여기저기서 막 전화가 와요. 제발 좀 와라.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를 위협해서 언제든 우리를 침략할 것 같다. 빨리 좀 도와달라. 그래가지고 공사를 할 때 한쪽에는 칼을 들고 한쪽에는 삽을 들면서 공사를 했잖아요. 끊임없는 위협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 없게 하옵소서라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은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손이란 이 표현, 이 단어, 이 손이란 단어가 최초로 등장한 데가 어딘 줄 아십니까? 이 손이,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할 때 이 손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이 손은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쳤던 손이 바로 그 손입니다. 오늘 본문의 손이 바로 그 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구약 성경 하나님 사람들 기도할 때 이 손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그 손이라는 표현을 쓸 때 그들의 생각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어떤 영상이 담겨져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강대국, 초강대였던 그 애굽을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쳤잖아요. 핵폭탄 10개를 두들겨 해서 그들이 100개를 들었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강력한 권능을 뜻하는 겁니다.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의 그 전능자의 하나님의 손으로 애굽을 하나님이 치신 것처럼 그 능력으로 어떻게 해달라는 겁니까, 여러분? 도와달라는 거예요, 지금. 인근에는 그 이민족들, 끊임없이 위협을 하는 그 다수의 이민족들, 그들로 손에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달라고. 그러자 하나님이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 구절만 딱 따다가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제가 역대 상하는 새벽 설교 때 제가 설교를 했었어요. 첫 장부터 마지막까지는. 한 2년 걸렸는 것 같아요. 2년 정도 걸렸어요. 그러다 보니 세세하게 살폈죠. 족보도. 이거를 우리가 꼼꼼히 보면은요, 그 맥락을 이해하면 그렇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포로민들 가운데 어떤 거를 주로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조상들이 행한 일들을 상기시켜 줍니다. 너희들이 조상들이 이 땅을 확보했다는 거. 그러니까 너희들도 너희 그 조상, 너희들의 그 족보의 그 조상들이 행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행하라는 뜻이에요.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왕과 제사장의 나라,
그분이 누구입니까?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한 번도 타보지 않았던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입성하셨잖아요. 여러분, 이 장면은 솔로몬이 극적으로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켰는데 그 나단 선지자와 그의 어머니 바사바의 역할로 판이 뒤집혔잖아요. 다윗이 죽는 가운데 반란이 일어난다는 걸 알고 어서 가서 내 아들 솔로몬, 그를 기온샘에서 사독 대제사장이죠, 기름 붓고 내가 탄 노새에다 태우고 왕으로 세우라고. 그래가지고 이 솔로몬이 노새를 타고 예루살렘의 성에 입성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성에 입성한 건 너무 오버랩이 되죠. 예수님도 어떤 왕이에요? 평화의 왕. 솔로몬이 평강의 평화라는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시대는 거의 전쟁이 없었잖아요. 평화의 시대였잖아요. 주님은 누굽니까? 평강의 왕, 겸손한 평강의 왕, 무력으로 굴복시키는 사람뿐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할 평강의 왕이 예루살렘의 성에 입성하셨고 제사장이 되셔서 자신이 직접 자신의 희생제사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왕이요, 제사장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야베스의 기도, 그는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자신의 사명을 정확하게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칙령을 통해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졌잖아요. 갑자기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 정권이 부상하더니 유대 민족에게 뭡니까? 너희들 고토로 돌아가도 좋아. 가서 성전을 짓고 네 하나님을 예배하고 너희들이 그 성전에 가져왔던 모든 기명을 다 내놓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죠. 예레미야가 예고한 대로 성취가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옵니다. 그들이 돌아오는 목적이 뭘까요? 그냥 고향, 아버지 할아버지가 얘기해 줬던 그 고향 땅 한번 밟아보려고 그럴까요? 그들은 모든 삶의 기반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 비전을 품고 황폐했던 이 지역을 그들이 믿음과 순종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들의 비전은 왕과 제사장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 황폐했던 이 지경을 확보해서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이 위대한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고, 그는 그 하나님의 비전을 알았기에 기도하니 그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여기서 이 모든 게 뭘까요? 저도 전에 설교하다가 조금 실수했는데, 이 모든 것이면 뭐니까 너희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 나머지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렇게 생각하셨잖아요, 그렇죠? 의와 그의 나라와 의를 하면 하나님이 나머지 걱정하지 마. 아니,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다른 우리가 생각지 못해서 구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 채워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근데 이 모든 것은 그 나라와 의를 위한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공급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공급해 주시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네가 원하는 거 구하라 했더니 듣는 마음, 지혜를 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시고 뭐죠? 부와 영광도 주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부와 영광, 솔로몬에게 비전은 성전을 짓는 거예요. 성전에요 들어가는 그 금과 은이 어마어마했어요. 제가 전에 말했죠. 그 들어간 그 금만 해도 오늘날 환산하는데 64조 원이 된다고. 64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부와 그 축복을 안 해주면 성전 지을 수가 없어요.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어진 그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언약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최후 만찬 때
언약을 세우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하시면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동하고 살아계시는, 오늘 주의 손을 구합니다. 출애굽 때 하나님의 애굽을 쳤던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이 우리들의 삶 속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